오늘은 지금 우리가 어버이 주일로 지키게 되었습니다. 자녀된 신분으로서 나를 낳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의 은혜 감사하는 것. 이것은 인륜의 첫 계명입니다. 근데 오늘요, 이제 나를 낳으시고 길러주신 내 육신의 아버지, 어머니, 어버이라고 그러죠. 그런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주시는 나를 향한 교훈의 말씀을 내가 기쁘게 받고 감사함으로 받고,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를 발견하고, 그래서 살아계신 부모님에게 효도하는 거, 이건 하나님의 명령이거든요. 그러나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우리가 의미 있게 받아들이면서도 그러나 한 가지 빼놓을 수 없는 게 있어요. 그 사랑, 그 은혜는 어디에서 비롯됐느냐?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에서 비롯됐다. 그러므로 우리가 내 육신의 부모의 사랑을 느끼기 이전에 먼저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어떻게 믿는가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나의 아빠, 성경 말씀 보니까요, 옛날 성경에는 하나님을 아버지, 아비 그랬는데 이제는 아빠라는 표현이 나와요. 성령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아빠라고 부르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운 사랑을 깊이 생각하면서 그 사랑의 은혜를 힘입고 내 육신의 부모님께 효도해야 한다는 그런 이 원리를 우리가 이 시간 먼저 깊이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얼마나 은혜로운 말씀입니까? 우리의 부모님은 누가 뭐라 해도 위대한 분들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하나님 다음으로 위대한 분들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대리자 역할을 감당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녀에게 살과 피를 적응해 줌으로써 하나님 창조의 대리자 역할을 감당하신 분이 바로 나의 부모님이세요. 자녀를 양육하고 보살피는 점에서 양육하시는 하나님의 대리자 역할을 감당하신 분이 바로 나의 아버지, 어머니, 부모님이라 그런 얘기죠. 이런 측면에서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은 이유 불문하고 하나님 다음으로 위대하신 분들이다. 오늘 그 말씀을 우리 모두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버이날 하면은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것이 효도입니다.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효를 모든 도덕의 근본으로 여겨왔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보면은요, 부모에게 효도하는 문제를 대단히 중요하게 큰 비중을 두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십계명의 말씀을 보세요. 10가지 계명 중에서 첫째 계명부터 넷째 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할 것인가라는 말씀을 해 주셨고, 그 다음에 5째 계명부터 10째 계명까지는 이게 인륜의 도덕적인 측면에서 가장 먼저 5계명, 5째 계명에 뭐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셨느냐? 네 부모를 공경하라. 우리 인간의 윤리와 도덕적 모든 삶의 테마에서 가장 우선순위가 뭐냐?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성경 말씀을 이런 무서운 말씀이 있어요. 신명기 27장 16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근데 그 다음에 뭐라고 한 줄 알아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아니, 축복의 말씀을 전할 때에 그 앞에서 아멘 하면 또 되는 것이 그 이해가 돼요. 그런데 부모에게 불효하는 자에게
저주를 선포할 때에 거기에도 아멘 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 여러분, 저주를 선포하는데 아멘 한다는 것은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멘으로 받아야 한다, 그렇게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이는 효도하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아 마땅한 자요, 그런 자에게 반드시 저주를 내리시겠다는 하나님의 강한 의지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오늘 저는 바랍니다. 우리 동명 성도님들은요, 물론 내 부모님이 안 계실 분도 계실 것이고 또 지금 생존에 계시는 분도 계실 것이지만은, 첫째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 효도하시고요, 그리고 또 연세가 드신 어르신들 잘 받들어 섬길 수 있는 효도자가 되시고 효자가 되시고 효녀가 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축복을 우리 동명 성도들이 모두 다 함께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저는요, 어디에 포인트를 주었냐, 어버이의 마음, 어버이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 오늘 거기에 지금 중점을 두고 말씀을 준비했어요. 어부의 마음. 그래서 오늘 제목의 말씀이 어부의 마음을 알라, 그런 말씀이에요. 한 아이가 쓴 동시 중에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아이가 썼는데요, 우리 아빠는 왜 안경을 쓰실까? 나를 더 자세히 보려고 안경을 쓰신 걸 거야. 우리 아빠는 왜 키가 크실까? 내가 어디 있는가를 늘 찾아보시기 위해서 아빠는 키가 크실 거야. 그런 참 동심의 세계에 들어가, 그 어린아이 마음으로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나를 더 자세히 살펴보기 위해서 안경도 쓰시고 키도 크셨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은 집을 나간 자식을 기다리며 지붕 위에 올라가 긴 목을 뽑아 멀리 살피는 한 아버지의 모습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서 가장 긴 비유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가장 많이 알려지는 비유고요, 듣는 이들에게 가장 큰 감동을 주는 비유의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 흔히 우리는 어떻게 표현하느냐, 탕자의 비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집을 나간 탕자가 어떻게 해서 회개하고 돌아왔다 하는 그런 내용에 중점을 두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깊이 이 말씀을 연구해 보면은요, 집을 나간 탕자에 대한 얘기가 테마가 아니고 그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의 그 마음, 아버지의 사랑, 그 아버지의 진실된 아들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더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이 누가복음 15장의 말씀을 보면은요, 세 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하나는 잃은 양의 비유입니다. 그러니까 잃은 양을 찾는 목자의 마음이 담겨져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잃은 돈의 비유입니다. 잃은 돈을 찾는 여인의 심정.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 잃은 아들의 비유입니다. 잃은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아버지의 마음을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되겠어요. 아버지의 마음은 어떤 마음인가? 이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는 순간 내 자신의 부족함을 느끼고 하나님 앞에서 또 내 사랑하는 부모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가를 정렬하게 내 자신 스스로가 좀 느끼면서 나의 불효함을 회개하고 진정한 효자 효녀의 마음으로 부모님을 대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아름다운 그 축복의 열매가 맺혀지게 된다는 측면에서 오늘 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라는 말씀, 너무나도 소중한 말씀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좀 이해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아버지의 마음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을 배신하고 떠난 이 땅의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한가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한 이 땅의 교회와 성도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교회는 공동체입니다. 이 공동체에서 리더로 부름을 받은, 예를 들면 직분자, 사명자들, 이런 사람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또한 성도들을 보살피고 또 안아주고,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를 받들어 섬길 것인가에 대한 그런 내용까지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라, 그런 교훈이에요. 우리 한번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자. 어버이의 마음으로 살자. 예, 그런 내용이에요. 예? 성경은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라고 일컫고 있습니다. 아버지, 아빠라고 그래요. 응? 여러분, 교회를 한 가족으로 하나님은 이해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교장이라고, 학장이라고, 총장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왜? 교회는 학교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사장님, 회장님이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의 교회는 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시고 온 성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하나님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아버지, 아버지라고, 아빠라고 부르는 거예요. 응? 여러분, 이건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엄청난 큰 축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응? 우리나라에서 굵직하는 기업은 삼성기업 아닙니까? 그 삼성기업에서 이 회장이라는 분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자녀들에게 이제 양도해 주는 과정 속에 상속세가 얼마, 우리가 다 신문을 통해서 방송을 통해서 알잖아요. 어쨌든 사람들은 부러워할 거예요. 이야, 상속세를 내고도 나머지 이거 얼마인가, 자녀들이 얼마씩만 분배하더라도 얼마씩, 이야, 그러면서 부러워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물론 내 건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온 인류를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그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의 기업이 되신다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우리는 이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는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은요, 엄청난 축복 속에서 감사와 기쁨이 넘치게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신데요. 여러분, 이 땅에 무서운 저주가 있다면 아버지 마음을 잃어버리고 어머니의 사랑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북한 공산 사회를 보세요. 부모를 떠나 타가소에서 총싸움이나 하면서 자란 아이들,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포악해져만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어버이로부터 사랑받지 못한 감정 가운데에서요, 그 심리학으로 분석해 보니까 거절 감정이라는 게 돼요. 거절 감정. 내가 부모로부터 버림받았다는 이 거절 감정을 치유받지 못하면은요, 작은 일에도 쉽게 마음이 상하고 극한의 비난과 적개심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애정에 굶주려 조금만 인정해 주는 사람이 있다면은요, 집착층을 가지고 그냥 쏠리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자기 교회에서 만족하지 못하고 어느 누구가 쉽게 접근하면 거기에 이단에 빠지기도 하고요. 또 극단적 선택을 하기도 하고요. 아주 잘못된 길로 빠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의 작은 실수에도 야단과 저주를 퍼부됩니다. 또 다른 감정, 거절 감정을 자녀들에게 남겨주는 불행이 연속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자신이 아버지의 사랑을 느끼고 깨닫고 그 아버지 사랑으로 내가 살아간다는 것은 이 가정생활의 행복에 초점이 되는 것이고요. 이것은 어떤 면에서는 이 사회와 국가적으로도 엄청난 큰 축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회에 유의가 있다면 이것은 바로 가정마다 어부의 사랑, 어부의 마음이 결핍된 가운데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부조리한 여건 속에서 일어나는 이런 것들이 바로 사회적으로 또 국가적으로 불행을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첫 아기를 낳아 길러본 엄마들이 친정 엄마에게 전화로 하는 말이 있다지요. 엄마, 내가 애를 낳아 길러보니 엄마 마음 좀 알 것 같아. 그래요. 아버지 마음을 배우면은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 키우는 부모는요, 어떤 면에서는 손해보는 장사꾼입니다. 그 많은 시간, 그 많은 정성, 그 많은 돈을 아낌없이 투자합니다. 그러면서도 아무런 보상을 기대하지 않는 이것이 바로 어버이의 마음입니다. 이런 부모의 사랑을 자식들이 깨닫고 감사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요, 자식이 그런 사랑하는 어부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부모의 곁을 떠나는 과정이 나와요. 하나님 곁을 떠나겠다는 인생의 몸부림, 이러한 배경 속에는요, 자식들이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의 애틋한 사랑을 깨닫지 못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저버리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는 아주 불행한 일들이 나타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의 풍요로움도 모자라서 선악과를 먹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타락의 본질입니다. 죄가 무엇입니까? 아버지 곁을 떠나서 혼자 살아보겠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간섭을 피해서 나 혼자 일어서 보겠다는 몸부림, 이것이 바로 인간의 불행이고 타락입니다. 아버지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몫을 내게 주십시오. 지금 여기 본문의 둘째 아들은요, 아버지가 죽기도 전에 유산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를 떠난 아들이 결국 가는 곳이 어디였습니까? 오늘 말씀 보니까 먼 나라로 갔대요. 자기가 돌아올 그 재산을 다 챙겨가지고 먼 나라로 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먼 나라가 어디입니까? 가족 사랑이 전혀 없는 나라입니다. 평화가 없는 먼 나라입니다. 신비해 보이고 매력적으로 보이지만 결국 내 자신을 파괴시킬 수밖에 없는 그런 먼 나라. 물론 자기 생각에는 그러겠죠. 아버지의 간섭, 형님의 간섭 받지 않고 나 한번 자유롭게 날개를 펴고 한번 살아볼 거야 하면서 먼 나라로 갔을 거예요. 그러나 그 나라는 자기가 생각하는 자유가 보장되지 못한 무엇인가로 말미암아 억압받고 고통을 받고 괴로움을 당하고, 그래서 결국은 자기 자신이 비참해진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는 그 먼 나라로 가게 된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사탄은 우리를 속입니다. 먼 나라로 가라. 아버지를 떠나 뭔가를 보여주어라. 이것이 사탄의 목소리입니다. 너는 하나님이 없이도 얼마든지 살 수 있어. 너는 하나님처럼 될 거야. 선악실과를 따먹으면 돼. 그러면서 사탄은 아담과 하와에게, 하와야, 먹지마, 하지마. 지겹지도 않니? 이제 그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해가지고 얼마든 살아갈 수가 있어. 이런 사탄의 유혹이 하와의 마음을 휘잡은 거예요. 먹으면 되는 거야. 네 눈 밝아질 수 있는 거야. 하나님처럼 될 수 있는 거야. 왜 그렇게 머무적거려? 자꾸 촉구하는. 여러분, 그때 내 자신이 방향을 잡지 못하고 중심을 잡지 못하면요, 사탄 마귀에게 꼬여가지고 내 자신의 신앙도 무너지고요, 내 중심이 흩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말씀 보세요. 이 자식이 자기 부모의
품을 떠나서 그 사랑의 품을 떠나서 먼 나라로 가서 허랑방탕했다. 그렇게. 그런데 여기 말씀 보니까요, 이 자식이 재산을 다 허비할 줄 알면서도 아버지는 그냥 아들에게 속아주는 거예요. 아들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먼 나라로 가서 어떤 신세가 될 것인가를 아버지는 알고 있어요. 예지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도 간다니까 보내는 거예요. 무슨 말인 줄 아세요? 내가 재산을 잃더라도 아들은 얻어야 되겠다. 이것이 아버지의 심정이에요. 무슨 말인가 알아요? 내가 재산은 잃어버릴 한이 있을지라도 내 아들은 잊어버리지 않겠다. 이게 아버지의 심정이에요. 이북에서 피난 나와가지고 알뜰하게 재산을 모아가지고 자수성가한 권사님이 계셨어요. 이 권사님은요, 돈을 모아가지고 큰 빌딩까지 이제 소유하게 됐어요. 근데 그에게는 아들 하나가 있어요. 아들이 성장해가지고 어머니에게, 권사님에게, 엄마, 나에게 돈 좀 줘. 나 사업을 좀 시작할 거예요. 근데 권사님이 아직은 너 안 되는데 좀 기다렸다가 나중에 무엇인가 경험을 쌓은 다음에 해라. 아니, 지금 하면 된다니까. 그 권사님이 재산을 좀, 사업 자금을 줬어요. 근데 홀로당 그냥 거들나 버렸어요. 거기서 끝나면 좋은데, 엄마, 저 빌딩 좀 팔아서 나에게 사업 자금으로 좀 쓰게 해달라고. 빌딩을. 안 된다고 했지만 매달리는 아들을 이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빌딩을 팔아가지고 아들에게 사업 자금을 대줬어요. 그거 먼저 홀로당 말아먹어 버렸어요. 가진 게 뭐 있어요? 얼마나 허망했겠어요. 근데 목사님께서 이제 권사님에게, 권사님, 아들이 그렇게 재산을 이제 잃어버리고 빌딩까지 다 이렇게 잃어버릴 것을 몰라셨습니까? 그랬더니 알죠. 내가 다 알았습니다. 근데 어떻게 해서 아들에게 그걸 다 주었습니까? 그랬더니 권사님 오시는 말씀이, 내가 재산은 잃어버릴지라도 아들은 잃어버리면 되지 않지 않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그 아들은 이제 빌딩까지도 팔아먹고 그래서 가진 것이 없게 되니까 그때서야 어머니의 진실한 마음, 평소 때는 어머니는 빌딩 주인으로만 여겼는데 이제는 어머니의 사랑, 어머니의 그 품속으로 들어오는 그 아들의 모습,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탕자의 모습과도 같은데, 내가 재산은 잃을지라도 내 아들은 잃을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빌딩까지 팔아서 주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어부의 마음이요, 하늘이 준 마음 아니겠습니까? 어부의 마음은 영혼의 안식처입니다. 아버지를 떠나 많은 재산을 들고 먼 나라로 갔던 그 아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오늘 본문 13절 말씀에 보니까요,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그 재산을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허비했다고 그래요. 예? 세상은 그렇게 만만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시골 풋내기 정도야 유혹감, 먹잇감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다 빼앗은 다음 이용 가치가 없어지게 되자 폐기 처분해버리는 게 이 세상 인심 아니겠습니까? 헐벗고 굶주리고 일에 지쳤을 때에 여기 17절 말씀, 물론 그 사이에는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도 먹지 못할 정도로 비참한 죄를 잃었다는 건 다 말씀에 우리가 알잖아요. 근데 여기 17절 말씀 보니까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에 스스로 돌이켜. 무슨 얘기입니까? 그제서야 제정신이 들었다는 얘기입니다. 그제서야 아버지의 그 품속이 얼마나 자기에게는 행복했던가를 깨닫게 된 거예요. 네? 자기가 이런저런 일로 말미암아서 어려움을 겪고 진짜 비참한 자리에 이르렀을 때, 그때 17절 말씀에 이에 스스로 돌이켜. 그래서
아버지께로 돌아갈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좀 생각할 것은요, 이 아들은 내가 아버지께로, 왜? 아버지께는 품꾼이 얼마나 많은 거 그랬거든요. 아버지께로 돌아가야지 하면서 미리 각본을 써봅니다. 어떤 각본을 쓰느냐? 가서 아버지라고 말할 수가 없다. 아마 아버지는 나를 아들로 받아줄 수가 없을 거예요. 왜? 자기가 잘못한 것이 생각이 나고 자기 지금 어떤 형편을 아니까. 아버지로 가긴 가는데 아버지가 자기를 아들로 받아주지 않을 거야. 용서하지 않을 거야. 나에게 얼마만큼 큰 소리 치면서 나를 회초리로 때릴지 몰라.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스스로 돌이키긴 돌이켰지만은, 그리고 아버지가 계시는 곳으로 갈 수밖에 없는 형편이었지만은, 그래서 그 마음속에 아버지에게는 품꾼이 얼마나 많은 거, 나는 아버지에게로 가서 품꾼으로라도 써주세요라는 그런 그 어떤 생각을 가지고 지금 아버지께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말씀 보세요. 돌아오는 아들을 향해서 아버지의 그 행동과 마음이 어땠는가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아버지는 항상 동구 밖에서 내 아들이 돌아올 것을 미리 알고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목을 빼고 내 아들이 언제 오나? 언제 오나? 아들을 기다리는 이 어버이의 마음. 아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아버지는 그냥 막 곧장 아들이로 막 달려가. 아들이 자기 집까지 오기를 기다리질 않아요. 얼굴 보이자마자, 모습이 보이자마자 아들이 쫓아간 거예요. 그래서 여기 20절 말씀 보니까 아들을 어떻게 여겼다? 측은히 여겼다는 거예요. 측은히 여겼다. 아들의 아픔을 함께 느끼는 아버지, 아들의 실패를 나의 실패로 받아주는 아버지, 그 아버지의 용서와 치유, 사랑은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7절부터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단어가 아버지라는 단어입니다. 내 아버지에게는 아버지께 가서 또 아버지께 죄를 지어 싸우니 아버지의 아들, 아버지의 품, 아버지의 막, 아버지의 말이라는 말이 그냥 17절의 말씀 보니까 엄청나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아버지의 마음은 버림받은 아들의 영혼의 안식처요 쉼터였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품을 떠나 방황하는 자식의 영혼의 안식처였습니다. 허랑방탕한 자식이 언제나 돌아갈 수 있는 집이 바로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아버지 가슴에 못 박고 나간 자식, 아버지 말 안 듣고 제 맘대로 하다가 결국 망해버린 못난 자식이었는데, 그러나 보세요. 아버지는 무조건 받아줍니다. 무조건 용서합니다. 야 이놈아, 이 꼴이 뭐야? 나무라지 않습니다. 어디 가서 뭘 했냐? 과거를 따지지도 않습니다. 예? 너 가져간 거 얼마 남았느냐? 이거 따지질 않습니다.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웠는지 그것까지도 안 물어봐요. 얼마나 고생했냐? 그거 물어보지도 않아요. 10마디 말보다 한 번의 포옹으로 그냥 끌어안는 거, 이걸로서 모든 게 다 녹아지는 거예요. 다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입을 맞춤으로써 내가 너를 모든 걸 다 이해하고 용서했다, 내 사랑하는 아들 돌아서 고맙다, 감사하다, 그러면서 그 아들을 품에 안는 그것으로서 모든 것이 다 해결되는 거예요.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어버이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아버지는 이미 용서해놓고 기다리셨다는 거죠. 돌아온 아들 때문에 기쁨에 겨워가지고 잔치를 벌이는 아버지를 보세요. 세상 문제가 해결돼가지고 기뻐하는 것이 아닙니다. 잃은 돈을 찾아 기뻐하는 것이 아닙니다. 건강이 온전해져가지고 기뻐하는 것이 아닙니다. 비록 상처투성이지만은 아들이 돌아왔으니 그냥 무조건 잃었던 아들 찾은 거에 대해서 기쁨이 넘쳐가지고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온전해졌으니 기뻐하는 것입니다. 이런 줄 알았던 자식이 돌아왔으니 기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이게 바로 어머니의 마음이에요. 사랑하는 동명가족 여러분, 오늘 본문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고 감사하며 살라는 말씀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나를 사랑하시고 기다리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나누며 살라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가진 리더, 아버지의 마음을 가진 어버이, 어버이의 마음을 가진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에 살라고 하는 그런 깊은 교훈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짐을 우리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부모가 자식을 볼 때도 아버지 마음으로 바라보라고 말이에요. 자식이 부모를 바라볼 때도 아버지 마음으로 바라보라고 말이에요. 교회가 성도들을 대할 때도 아버지 마음으로 바라보고, 성도들이 교회를 바라볼 때도 어버이의 마음으로 바라보라, 그런 얘기입니다. 오 주님, 상처난 아버지의 마음이 있습니까? 그 아버지의 마음을 치유해 주시고, 어머니의 마음을 치유해 주시고, 하나님이 나라를 사랑하신 그 어버이의 마음으로 내 자녀를 바라보고, 형제를 바라보고, 가족을 바라보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끌어안고, 그런 마음을 가지라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으로 여러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 주님, 집을 나간 자식이 속히 돌아오도록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성도들을 아버지의 마음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저희 마음에 부어주시고, 이제는 어버이의 마음을 알아싸우니 그 마음으로 내 가족, 내 성도들, 내 이웃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기름 부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시고, 그래서 우리 동명교회가 이런 코로나 천국 속에서라도 이 어부의 마음을 가지고 서로 사랑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힘을 가지고, 또 그렇게 해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 이 사회와 나라와 민족까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해지는 가운데에서 모든 어려움들을 극복하고 승리하고 감사와 찬송이 넘치는 축복의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동명 가족들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